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벌써 밑에를 열어보시면 저를 보셔야죠. 예전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라고 하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미국의 오랄 로버트 목사님,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신유 부흥사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도록, expecting miracle이라는데 기적을 기대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something good 합니다. 예전에 술 좀 드신 분들은 something special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하니, 그래서 아주 양주가 처음 나올 때 something special 해서 그게 뭐냐면 특별한 어떤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It's gonna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일어난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게 today.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something good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something good만 있느냐. 양주 이름 따라 땡겨다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푹 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의 something miracle,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그냥 내 무수히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주셨는데 벅찬 설렘을 가지고 오늘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전남 곡성에 107살 되셨던, 지금은 더 드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지 비결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비결이 죽지 말고 버텨.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인데, 장수하려면 일단 안 죽어야 돼요. 일단은 안 죽어야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버텼다는 저는 그게 그 사고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고? 야, 죽지 말고 버티는 수도 있구나. 또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생명에 상처를 주고 내 생명에 병들게 하고 내 생명에 치명타를 줘서 지쳐 쓰러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포함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 같지만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그 속에 잠겨서 아웅다웅 싸우다가 얻어맞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낼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쓸데없는 것에 휘말리고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것이 냅둬버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뭘 버티라는 겁니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제가 믹서해 봤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성경을 지혜의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잠언의 많은 부분을 네 입술을 지켜라, 거기에
굉장히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은 장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6절 꼭 밑줄 쳐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그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그 삶이 복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에 아주 중요한 키 열쇠가 되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혀를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금해야 돼요? 악에서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도요 비수와 같아서 아주 칼날과 같아서 아주 악을 쏟아내기 쉬운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악이 쏟아져 나오지 아니하도록 악한 말을 담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돼요? 버텨야지. 입에서 그냥 목구멍까지 막 튀어나오고 싶어도 뭘 깨물고 어금니를 일단 깨물고 숨을 깨물어가면서 내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돼요. 사실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거 한번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에서 금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 화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니 입술을 지켜서 악을 금하고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화평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무엇으로 악을 행합니까? 입술로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 입술의 말 한마디 그 악을 쏟아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니까 거룩함을 상실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지만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입에서 나갔는데 내 배가 불러. 사실은 말을 많이 하면 상당히 허기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나한테로 돌아와요. 나한테로. 그래서 여러분 4차원의 영성적인 그런 관점에 본다면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나한테도 야호 하고 메아리 그게 재밌어서 정상에 올라가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보야 그럼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내 귀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 네 입술의 말은 다른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뱃속으로 들어온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나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권세 파워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요 입술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니 좀 더 나가면요 입술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죠. 사람에게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입술의 말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입술의 말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생명을 지키려면 잠언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생명에서 마음, 마음에서 생명, 마음에서 생명이 그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라? 버려라. 마음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마음이 상하면 생명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하면 생명이 절망하고요. 마음이 슬프면 생명이 슬퍼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살아있지만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입에서 막 그냥 상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뭐가 상할까요? 마음이 상해요. 내 입에서 막 나쁜 말을 해보십시오. 누가 제일 마음이 상할까요?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몸은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마음 상하고 몸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음 상하면요, 몸에서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식사하시다가 대화 중에 서로 다투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아주 좀 속상한 그런 전화를 받아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가 굳습니까? 얼굴이 굳죠. 얼굴이 경색됐다고 말하죠. 얼굴이 굳습니다. 벌써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면 얼굴이 벌써 딱 굳어버려요. 표정이 굳어버려요. 그때 아주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얼굴이 굳으면 바로 굳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위가 굳어요. 얼굴하고 위는 같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얼굴이 딱 굳어버리면 위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밥을 먹으면 100% 뭐예요? 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연동작용식, 이걸 자궁을 이완자고 수축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딱 굳어버리면 얘도 딱 굳어버려요.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주 체하시는 분은 식사할 때 내 얼굴이 혹시 굳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굳기 전에 먼저 뭐가 굳었어요? 마음이 굳은 거죠.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갔든 아니면 누구한테 독한 말을 들었든, 일단 내 얼굴이 굳으면, 마음이 굳으면 얼굴이 굳고, 얼굴이 굳으면 위장이 굳고, 위장이 굳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5장 1절로 2절로, 사실은 1장 1절로 2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가 나오기 전에 5장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짚고 나오냐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자 행위를 지키는 거죠. 오, 잘못 건드리니까 이렇게 막 컵도 넘어가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지키고 근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주었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입에 뭘 담아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손주를 보셨는데, 외손주를 보셨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엄마 그랬다고 하던데? 난 못 들었는데.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애가 얼마나 영특한지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애기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은 거의 이제 접고 들어야죠. 애가 그냥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들려요? 엄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 아이가, 산모가 아이를 이제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책도 많이 읽어주고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태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워낙 뭐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뭘 많이 듣고 태어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한 정말 신퉁방퉁한 아주 놀라운 말을 막 합니다.
막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벌써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청력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태어난다니까. 저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많이 듣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너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디서 들었을까요? 텔레비에서 들은 거예요. 텔레비에서.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 그래서 마음에 새겨놔. 그러면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건 아주 구약시대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떠났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인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할 건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담대히 지켜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십계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그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행동의 기준은 계명이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 그게 형통이라고 말해. 그러려고 하면 네가 하나 가슴에 새게 될 게 있는데, 이 율법책을, 그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의 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떠나지 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을 물고 다닐까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읽어야지. 내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읽어.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주야로 그것을 뭐해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어떻게? 막히지 않고 뚫려. 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야로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해야 돼. 묵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묵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시다가 또 오물오물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입술을 지켜라. 입술이 마음에서 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저는 이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요, A4 용지 막 8장씩 가지고 설교를 원고를 다 적어놓고 그렇게 설교할 때 토요일 날 되면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말씀을 그냥 제 입에서 계속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어요. 누가 턱 건드리면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도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딱 감으면 그냥 설교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흘러야 되니까. 입에서 계속 흘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술에도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술에도 성대에도 근육이라 이 근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음이 돼야 돼. 녹음이. 여러분 혹시 성악을 하시는 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혹시 아세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가서 보면 여기저기서 이거 무슨 황소 소리도 아니고 돼지 소리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성대를 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풀기 위해서 이거 녹음된 거 본 사람 무슨 사이렌 소리 낸잖아요. 이게 성대에 푸는 소리예요. 저는 전체 이렇게 안 풀어봐서 모르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음악을 전공했고 하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 속이 어디 아프냐? 막.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 성대를 이렇게 풉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대는 근육이라서 그 근육에 여러분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도 이것도 근육 아닙니까? 이거 근육, 이거 구지배니 바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한 기초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이 나와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입술이 놀리는 대로 그냥 지 멋대로 말하게 만들면 별 상상치 못한 소리가 내 입에서 막 나가버리면 그게 상대방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뭐 시켜야 된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뭐해요? 묵상해요. 왜 묵상할까요? 여기다 계속 되새김질을 해. 입술에 계속 훈련을 해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훈련해놔. 그러면 입술의 말은 그냥 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해서 묵상한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생각하죠. 묵상한 것을 기억해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말을 할 때에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것, 주워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주워 들었으니 그것이 내 입술에 있으니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말씀에 근거한 소리가 나와야 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까 계속 나왔죠. 형통. 어떤 사람이 형통해요? 입술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형통해요?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묵상하는 사람. 아니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떻게 형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니까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입에서 말을 하니까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하게 되니까 그것이 소스, 원천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소스가 되고 원천이 돼서 그 사람의 삶에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맹자의 어머니가 몇 번을? 3,000번을? 3번을 이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교훈이는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설명하면 피곤해. 그죠? 원리는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교육받고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바닥에도 했더니 장사하고 골라하고 앉아있고 저 깊은 산에 갔더니 날마다 아이고 왜 맨날 상여가 지나가니까 상여인데 이 행여가 경기도 사투리죠. 옛날에 우리 행여라고 그랬는데 지나가니까 매일 장난치는 것만 보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도 못해 어디로 이사 갔어요?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드디어 맹자가 하늘 전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매주일 또 새벽에 수예배 철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는다는 건요 우리의 운명 자체를 하나님께 복 있게 만들어 준 것이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정말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이 땅에 수천억 천천억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교육받고 살아온 삶은 형통하게 되고 또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왔다는 것, 앞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